네, 오늘 우리 교회 생일 잔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쁘고 복된 날,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감사하고 또 걸어갈 길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우리 안팎으로 가장 힘든 세대가 누구 세대냐면은 7080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70 세대입니다. 네, 75살 아닙니까? 우리 7080 세대 요즘에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7080 그러면은 인생의 끝자락이 있잖아, 그죠? 7080이라 그랬는데 요즘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80, 90으로 바꿔야 아마 70대는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보다 우리 기대 수명들이 실제 살고 있는 이 수명이 더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우리 7080 세대들이 더 길게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조기 은퇴와 함께 길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많죠. 매일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때로는 또 자녀들에게 손길을 이렇게 계속 바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자립하셔야 되고, 또 자녀들이 돈을 줘도 부모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여러모로 어렵죠. 또 7080이 되면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굉장히 또 많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약해지죠. 또 거기에 또 떠나보내고 나면은 이 외로움의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또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잊어버린 이 기억력의 인지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신방을 할 때, 우리 또 7080 또 이상 되시는 분들 집을 신방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종종 어떨 때는 그 나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묻습니다. 그러면 꼭 수수께끼 푸는 것 같아요. 그래, 여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오늘 몇 살이지? 그럽니다. 몇 살인가? 한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보 나 몇 살이야? 그러면요, 아니 당신 나이를 나한테 물으면 어때요? 막 그럽니다. 두 번째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세 드셨기 때문에 간혹 어려운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자녀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올해 그러면 집에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요, 보자. 3명인가? 4명인가? 그럽니다. 제가 더 어려운 문제 묻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도 모르겠네. 그럽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요, 잊어버리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080의 어려움은 더 많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7080대가 되게 되면은 뭔가 새로움도 물론 있죠. 새로움을 익힌다보다는 내가 지나온 것들, 지금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7080 이 세대들이 어떤 것을 오늘도 우리가 지키며 또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3040이든 5060이든 다 해당되죠. 근데 특별히 7080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더 마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밀려오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많이 약해지기 쉬운 때가 바로 이 7080 세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 돌봄, 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곳에 예전에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분명히 상처받을 것 같지 않은데 어때요? 상처받습니다. 예전에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그럴 분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상처도 잘 받고 삐지기도 얼마나 잘 삐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하게 악수를 제가 이렇게 청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70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악수하자 그러지 제가 좀처럼 젊은 분들하고는 악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7080 되시는 분들이 쭉 제 앞으로 한꺼번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한 10명씩 쫙 나오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누구 손을 잡아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을 잡을 때 손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봐냐면 눈도 가야 되거든요. 눈을 탁 보면요, 옆에 있는 7080 어르신들 뭡니까? 저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두세 번 못 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저한테 섭섭하다 그러시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갑다고 손을 빨리 안 놔줍니다. 탁 잡고 나면 손을 계속 잡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못 놓습니다. 빨리 놔야 되는데 빨리 잡고 빨리 그다음 잡아 영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손을 놓지 않으니까 놓지를 못해요. 또 얼굴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잘 삐지는 사람, 다 이기적인 사람이 나이가 들어오면 다 예외 없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왜요? 더욱더 모든 건 다 지킬 게 많죠. 근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가장 우리가 심려를 기울여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 시작이란 말이죠. 출발이란 말입니다. 막 솟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뒤에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 겁니다. 마음이 돌봄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행동도 어긋나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들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하여 그럽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마음에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런 마음이 돌봄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고집을 피워요. 그 고집을 피우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고집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날마다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고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해지는 거죠.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잖아요. 음식도 굳어지면 못 먹어요. 그죠? 말랑말랑해야 먹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돌보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70, 80 이상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잘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딱딱해져요. 아마 종종 그러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던데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꼬 그러더라고요. 그 정상입니다. 자꾸 굳어져요 마음이. 자꾸 마음이 굳어지니까 내 마음에 고집이 생기고요. 자꾸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들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방학 때 내주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지금도 매일마다 일기 쓰려면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일기장이 여러분 아마 일기장을 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뭐 한 달에 한번 다 몰아 쓰려고 그러면요 40일 만에 한 것씩 몰아 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보면 날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50명, 60명 다 가져봐도 일기가 다 틀립니다. 그 날씨가. 그죠? 다 똑같이 몰아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왜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일기장을 계속 쓰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매일마다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를 지나왔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 하루의 시간이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내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보내고 있는지 일기를 쓰면서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매일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강조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내가 오늘도 하루 일과를 쭉 내 시간표를 바라보잖아요. 내 시간표 속에 내가 감사할 것이 있나? 살펴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 하루 일과를 쭉 돌아보고 모든 일이 원망으로 쭉 끝나는 날은요, 내일이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 삶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삶에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지 않는 감사가 무엇인가? 내 하루 지나왔던 내 시간 속에서 지나왔던 속에 감사가 무엇인가? 그 감사가 내 입술 속에 고백이 될 때에 어때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완악함을 무너뜨리는 방법, 내 하루 시간 속에 감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쭉 보내실 텐데, 특별히 오늘 우리 7080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 하루 속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진 오늘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을 날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어서요, 다른 질문보다도 예수님이 유독 계속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믿음의 질문이었어요. 믿음의 질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는 파도를 볼 때 뭐라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지 제자들이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질문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꾸 너희 믿음이 어떻게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꾸 적어져 가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보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충격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믿음을 질문하실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신 이유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생각보다 믿음에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종종 제자들처럼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바람에 민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수많은 풍랑에 민감합니다. 매일마다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도 급한 거 아닙니까? 건강에 많은 염려가 돼가면은 여러분, 믿음보다도 건강이 더 급하게 다가오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재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이슈도 같은 거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민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의 재정이나 건강이나 그렇게 민감하면서 내 믿음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에 다 내게는 민감한데 정작 내가 정말 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게 질문하고 있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자꾸 작아지는데 여기 궁금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민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록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철야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자꾸 적어지는 거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적어져요. 내 믿음이 적어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전혀 믿음대로 내가 못 사는 것 같아서 놀라고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찾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비가 바람에 종종 민감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정작 질문하셨던 그 믿음에 민감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특히 우리 7080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요? 보면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끝까지 가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마지막 자리에 가서 정말 내가 붙들고 지켜야 될 영역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 그랬잖아요. 이 선한 단어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뜻입니다. 가장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마지막까지 유익한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아름다운 유익한 것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믿음이 지켰으니 그 다음 문장이 8절에 어떻게 돼요? 그 이유는 후에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후가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끝자락가 왔을 때에 그 다음이 연결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사모가 되고 내일도 지금 내 삶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있어야 그 후에 내일 모레 인생의 끝자락에 그 너머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후에는 말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누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기차를 보세요. 모든 기차가 얼마나 짐칸을 많이 싣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기차 레일에 올려두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실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인생의 끝자락에 갔을 때에 믿음으로 인생을 쭉 해석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믿음의 레일에 올라가야만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 인생의 그 다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노년에 가까울 때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잘 지켜봤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한 사람 뭐라 그래요?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 저를 기억하소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라 하되 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의 믿음의 자리 종종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70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인생에 그 후에는 그 다음을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요한 결정짓는 내 인생의 후를 결정지으는 아름다운 것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을 보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믿음이 내 삶을 지킬 때에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장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다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가 여러분 똑같이 2m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키가 좀 작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한 70번, 80번도 있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82번까지 있었습니다. 적은 데가 76번까지 있었고 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었기 때문에 맨 앞줄에 쭉 앉았습니다. 두 번째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못 앉아봤습니다. 쭉 이렇게 앉잖아요. 맨 앞에 앉으니까 여러분 억울한 게 많아요. 그렇죠? 키가 작으니까. 억울하니까 뭐라요? 이 청소반장도 남들보다 더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다 돌고 나면 어디 옵니까? 맨 앞으로 오니까 남들보다 청소도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키 작으면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죠? 집에 가면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셨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집에 가면 그 자고 옛날에 받침 있었잖아요. 받침으로 다 둘러보고 내 키가 얼마나 컸나 얼마나 죄 받은지 모릅니다. 억울하죠? 아버지 우리 형님하고도 이렇게 이제 세배를 동네 하고 나면 꼭 저는 동생이라고 돈을 적게 주지 않습니까? 이 차 둘째 서름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하고 난 뒤부터는 그 다음부터 우리 형님하고 같이 안 갔습니다. 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쭉 돌면서 인사하면서 더 받고 싶은 거죠. 더 성장하고 싶은 거죠. 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가슴앓이도 해야 되고 모자람도 있고 불편함을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이 내용 매연들이 보게 되면 관계, 지식, 성취, 도덕성, 영성도 들어가 있어요. 책임, 감사, 자유,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날마다 욕심을 낼 영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그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계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다룬다 그랬잖아요. 관계의 한계, 건강의 한계, 시간의 한계, 감사도 한계 딱 붙여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늘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보다 되지가 않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을 늘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7080 아마 우리 세대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수많은 아마 모자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계도 경험했고 불편한 자리도 분명히 누구보다도 많이 보이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그때 위안이 되던가요? 그때 위안이 되던가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모자람을 경험하기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누구나 다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지나고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마다 위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자람을 이렇게 채워갔던 위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있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해도 그때 못 풀던 문제들이 쭉 세월이 지나오면서 거기에 위로와 위안들이 쭉 채워지는, 오히려 모자람이 채워진 은혜들을 누구나 인생 가운데 가장 한계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다, 위안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은혜를 받잖아요. 언제요? 우리 믿음의 쭉 한계로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여전히 동서남북을 열어주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여기서 만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안으로 우리에게 그 모자람을 여전히 반복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여러분의 모자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모자람이 있겠지요. 한계를 경험하겠지요. 그러나 모자람과 한계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여전히 있음을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080 왜 성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더 모자라잖아요.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우리 7080 세대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질문해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끝없이 부모가 되어 가듯이 우리들도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7080 우리 세대들은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헌신해 왔기 때문에 오늘 창립 기념주일 75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는 것, 우리 경신교회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것,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고 보여준 모든 믿음의 신앙의 얘기,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에게 경신교회 살아있는 역사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은 우리 교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경신교회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을 내셔서 그렇게 성장하며 살아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지키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7080 세대는 특별히 지키셔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루에 살아왔던 시간표를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질문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 후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 후로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 후로는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교회 역사입니다. 자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75년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다시 걸어가는 75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75년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겨온 7080 우리 90의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왔듯이 또한 저희들도
7080을 또 잘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